아멘. 이사야 1장입니다. 구약성경 968페이지입니다. 이사야 1장 10절에서 20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이사야 1장 10절입니다. 너희 소돔에 관원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너희 고모라의 백성아 우리 하나님의 법에 귀를 기울일지어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의 무수한 재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뇨? 나는 순양의 번제와 살찐 짐승의 기름에 배불렀고 나는 수송아지나 어린 양이나 순염소의 피를 기뻐하지 아니하노라. 너희가 내 앞에 보이려 오니 이것을 누가 너희에게 요구하였느냐?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니라. 헛된 재물을 다시 가져오지 말라. 분향은 내가 가증히 여기는 바요. 얼삭과 안식일과 대로 모이는 것도 그러하니 성회와 아울러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하겠노라. 내 마음이 너희의 월삭과 정한 절기를 싫어하나니 그것이 내게 무거운 짐이라. 내가 지기에 곤비하였느니라. 너희가 손을 펼 때에 내가 내 눈을 너희에게서 가리고 너희가 많이 기도할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니 이는 너희의 손에 피가 가득함이라. 너희는 스스로 씻으며 스스로 깨끗하게 하여 내 목전에서 너희 악한 행실을 버리며 행악을 그치고 선행을 배우며 정의를 구하며 학대받는 자를 도와주며 고아를 위하여 신원하며 과부를 위하여 변호하라 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너희가 즐겨 순종하면 땅의 아름다운 소산을 먹을 것이요. 함께 읽습니다. 너희가 거절하여 배반하면 칼에 삼켜지리라. 여호와의 입의 말씀이니라. 아멘. 여러분은 가장 중요한 일, 가장 귀한 일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먹고 사는 일이 중요하고 사람답게 사는 일이 중요하고 조금 여유 있게 사는 것도 중요하고 참 중요한 것들이 우리 가운데 많이 있습니다. 미국 LA 남쪽에 세들백 교회라는 게 있습니다. 상당히 언덕 위에 있는 교회인데 한 역사가 한 40년 남짓 되지요. 릭 워렌이라는 목사님이 개척한 교회인데 아버지가 릭 워렌 목사의 아버지가 임종 때가 되어서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아버지 지금 뭐 하고 싶은 것 있으세요? 아버지 꼭 하고 싶은 건 뭐예요? 이렇게 물었더니 예수를 위해 한 명 더 구해야 돼. 그런 말씀을 반복하시면서 아들의 손을 잡고 그 위에 아들 머리 위에 손을 얹고 예수를 위해 한 명 더 구해야 돼. 한 명 더 구해. 그러면서 별세를 했습니다. 릭 워렌 목사는 아버지의 유언대로 한 사람 더 구원하는 것이 인생의 목표다. 삶의 목적을 정하고 교회를 개척하고 많은 사람들이 모인 교회가 되고 한국의 목사님들 중에 미국을 방문하면 꼭 그 교회에 갑니다. 어떻게 해서 그 교회가 이렇게 짧은 시간에 성장했을까 도전을 받기도 합니다. 윌리엄 캐리 선교사, 현대 선교사의 아버지라 그래 불리지요. 그분은 영국 런던에서 젊었을 때 구두를 수선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면서 그 구두 수선하는 방 안에 세계 지도를 붙여놓고 인생 표를 붙여놨습니다. 큰 비전을 가지라. 크게 기도하라. 크게 기대를 걸라. 그리고는 하나님 앞에 지속적으로 기도하다가 세계 선교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우리에게
올해의 목표가 있고 또 우리 각자가 생각하는 소중한 일들이 다 있습니다. 자신을 이기지 못하는 사람은 사랑과 용서의 마음을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는 분도 있을 것입니다. 어느 정도 인생을 경험하신 분은 이웃사랑, 봉사, 사회 섬김 이런 것들을 말할 수도 있습니다. 남자는 무언가 큰 업적을 남기기를 원하고 여자는 가정의 안락과 평강과 자녀들의 형통을 원할 것입니다. 인간이 하는 가장 위대한 활동이 뭘까? 이것은 하나님을 만나는 일입니다. 사람을 중심으로 해서 할 수 있는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것은 할 수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람이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대상으로 하는 것은 잘 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것을 예배다 그렇게 말합니다. 신앙생활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예배 생활입니다. 고신총회의 교육 목적에 보면 예배적 인격자 그런 말을 합니다. 예배적 인격자,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인격이 되어야 한다 그런 말씀입니다. 우리 고신총회가 이제 71년이 되었습니다. 한국의 기독교 역사는 한 140년 가까이 됩니다만은 한국의 역사 속에 나누어진 일도 많고 일제시대 압박이 있고 6.25 전쟁이 있고 그러다가 많은 분교가 일어났지요. 그래서 고신은 성경대로 믿자, 신사참배는 회개해야 된다 그런 주장을 했지만 한국교회가 반응이 없으니까 부덕불 그런 모토를 세우고 시작되은 지 70년이 되면서 올해 전 교회가 기도하는 일을 좀 하면 좋겠다. 그래야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지 않겠는가. 2월 7일부터 4월 16일까지 70일간 새벽 기도를 하자. 그렇게 내세워서 한 2200교회 중에 한 500교회 정도가 참여를 한다 그럽니다. 70일 새벽 매일 새벽 하시는 분이 볼 때는 그렇게 중요하게 여기지 않겠지만 새벽 기도를 잘 하지 않는 분은 일주일을 하는 것도 힘든 일입니다. 그래서 70일 중에 저는 우리는 40일 정도는 하면 좋겠다. 저는 그렇게 계획을 세웁니다. 제가 한 30여 년 교회를 섬기면서 40일 새벽 기도는 한 번밖에 하지를 않았습니다. 새1회 21일은 거의 매년 했고 또 일주일씩은 1년에도 몇 차례 했습니다. 40일은 제가 한 번 했는데 이번에 다시 한번 도전하고 싶습니다. 40일 3월 7일부터 4월 16일인데 40일을 해도 토요일, 주일 빼면 26일밖에 안 돼요. 그렇지만 우리가 기도하는 시간을 정해둔다는 것은 의미가 있습니다. 70일 새벽기도의 본문을 이사야를 선택했고 이 본문을 가지고 우리 교단 전체가 말씀을 나누고 은혜를 받는데 저도 이 기간에 설교를 이사야서에서 본문을 정하고 그 은혜를 받기를 좀 해봅니다. 이사야는 선지자지요. 여호와는 구원이시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라는 것과 거의 같지요. 여호수아 또 같은 뜻이지요. 이사야, 예수 같은 뜻이에요. 이스라엘이 남북으로 나누어져 있었지요. 북쪽 이스라엘이 멸망하는 시점에 아주 위기지요. 남쪽에서 사역했던 사람입니다. 1장 1절에 보면 왕 이름이 4명 나옵니다. 우시야, 요담, 아하스, 히스기야. 4왕을 다 이렇게 거쳤습니다. 그러면서 주로 왕궁에서 사역을 했던 선지자입니다. 히브리서 11장 믿음의 장에 보면
어떤 자는 톱으로 켜서 죽임을 당했다 하는 구절이 나오는데, 이사야 선지자가 마지막으로 복음을 전하고 그렇게 살면 안 된다고 왕을 책망하고 그러다가 미워하는, 박해하는 사람들을 피해서 도망을 가다가 어느 산속에 갔는데 큰 고목나무가 있는 거예요. 더 이상 도망을 가지 못하니까 그 나무 안에 들어갑니다. 군사들이 그걸 보고 이사야를 참 죽이기는 참 그렇고 백성들의 성운도 있을 거고, 그래서 모른 척하면서 그 나무를 톱으로 켭니다. 그래서 이사야는 톱으로 켜 죽은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이사야서가 우리에게 강조하는 것은 이 복음이 뭐냐 하는 내용인데, 우리가 복음은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은 사복음서라 그러지요. 이사야서를 제5복음서라 그런 말을 합니다. 그만큼 회개와 구원에 관한 내용이 많기 때문에 그렇고, 모두 66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1장부터 39장까지는 회개하라, 책망의 내용이 핵심을 이룹니다. 그렇게 하면 망한다, 이런 것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는다, 이스라엘의 멸망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멸망뿐 아니라 주변 나라들도 망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40장부터는 내용이 싹 바뀝니다. 그러면서 이런 멸망할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할 메시아를 하나님께서 예비하시고 보내어 주셨다. 그러므로 실망치 말고 절망치 말고 여호와의 빛을 가지고 일어서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를 위해서 일어서야 한다. 어쩌면은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에 가장 필요한 핵심적 내용이 여기에 담겨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오늘 읽었던 본문 10절에 보면 너희 소돔의 관원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너희 고모라의 백성아 우리 하나님의 법에 귀를 기울일지어다. 소돔, 고모라, 이건 옛날에 아브라함 때 있었던 지명입니다. 아브라함에게 조카 롯이 있었지요. 롯이 나이가 들면서 재산이 많아지니까 아브라함의 목자들과 롯의 목자들이 싸웠어. 아브라함이 생각할 때 이건 옳지 않다, 흩어져야 되겠다. 그래서 롯에게 먼저 선택해라 그랬더니 소돔 땅으로 가게 된 거지요. 그 소돔 땅이 에덴 동산처럼 물이 많았고 목축지가 많았고 살기에 아주 좋았다 그랬어요. 그래서 롯이 그리 간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아브라함에게 여호와의 천사들이 나타나서 소돔의 멸망을 예고를 합니다. 소돔은 범죄의 도시였다, 음란했다, 타락했다, 더 이상 있어서는 안 되겠다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의인 10명이 있으면 이라고까지 기도했지만 하나님께서는 의인 10명만 있으면 용서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소돔 땅에는 그렇지 못했습니다. 아브라함은 힘을 다하여 롯의 생명을 구해달라고 기도했습니다. 그러자 천사들을 보내어서 불과 유황이 내리는 그 시기 직전에 롯의 가족들을 붙잡고 이끌어냅니다. 그런데 롯의 아내가 이끌림을 받다가 뒤를 돌아봅니다. 천사들이 뒤를 돌아보면 안 된다고 그렇게 강조했는데 뒤를 돌아봅니다. 소돔에 있는 그 애착이 남아 있습니다. 명예도 있고 물질도 있고 땀 흘려 수고했던 재산이 있고, 뒤를 돌아보다가 그만 소금 기둥이 되고 맙니다. 이 소돔입니다. 그 소돔이 불에 타서, 유황불에 타서 다 사라지게 됐습니다. 역사에 사라졌습니다. 그런데 이사야가
소돔의 관원들, 소돔의 지도자들, 고모라의 백성들을 왜 말합니까? 그때와 동일한 삶의 형태, 하나님을 배반하고 죄에 빠져 있는 그들을 향하여 지금 고발하고 있는 겁니다. 이스라엘을 여행 가면 사해 북쪽에 가면 바위가 사람 모양처럼 이렇게 서 있는 게 있는데, 여행 인도하는 사람들은 바로 저게 롯의 아내의 모습이다. 지나가는 사람들이 그걸 보고 경고를 받아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소돔 성에, 고모라 성에 거기 있던 그의 백성들은 하나님을 알면서도 바르게 섬기지 못했다. 그 일을 지적하며 이사야는 하나님 앞에 제사하는, 예배하는 것을 책망을 하고 있습니다. 11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라고 말하면서 무수한 제물, 순양의 번제, 살진 짐승의 기름, 수송아지 어린 양, 수염소의 피, 이런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는다 그랬습니다. 그들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배하라고 하면 제물이 필요하기 때문이 아닌가라는 착각을 하게 된 것이지요. 무수한 제물을 올렸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지 않는다. 오히려 12절에 내 앞에 보이려고 왔다, 마당만 밟는 것 아닌가 책망을 하고 있습니다. 13절에 헛된 재물을 다시 가져오지 말라 그랬습니다. 14절에 내 마음이 싫어한다, 오히려 무거운 짐이 될 뿐이다. 예배하는 일에 대한 책망을 주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서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우리가 올려드리는 예배는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바른 기쁜 예배인가 생각해 봐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전달하시고 축복하십니다. 아브라함이 복을 받은 이유는 아브라함이 가는 곳마다 제단을 쌓았기 때문이다. 창세기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예배 중심이라는 겁니다. 가는 곳마다 삶 중심의 예배였다. 그 점을 지적합니다. 우리 성도들이 즐거운 일이 있을 때, 힘든 일이 있을 때 예배 드리기를 원하는 그 마음이지요. 우리나라가, 대한민국이 상해 임시정부 세웠던 1919년은 한 100년쯤 됐고, 재헌국계로부터는 70년 채 안 되지요. 이렇게 세계적으로 성장하고 안정한 이유는 선교사들이 복음을 전하며 예배를 강조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군 부대에 예배 드릴 수 있도록 다 돼 있고, 경찰서, 병원, 학교, 직장, 예배 드리는 일들이 다 이루어져 있습니다. 문제는 그 예배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예배가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에서 드리는 예배를 위해서도 기도하지만 각 흩어져 있는 지역에서 군부대, 경찰, 직장, 병원, 학교, 그곳에 일어나는 것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가 되어야 된다. 이 생각을 깊이 해야 되고 그들을 위해 기도하고 격려하고 후원할 필요가 있습니다. 신앙생활이 교회 안에서만 이루어지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대통령을 위한 조찬 기도회, 저는 순수한 기도 모임이 되면 좋겠어요. 각 지역마다 연초에 늘 그런 예배를 드립니다. 저도 거기 가서 예배 인도도 하고 설교도 합니다. 그럴 때마다 느끼는 것이, 이것이 참된 예배인가? 그런 고민을 하게 됩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예루살렘에서 올려드리는 예배가 잘못되었다고 책망하고 있습니다. 형식적 예배가 아니냐 하는 것입니다. 이사야 29장 13절 주께서 이르시되 이 백성이 입으로는 나를 가까이하며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나 그들의 마음은 내게서 멀리 떠났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로 지혜자에게 지혜가 없어지고 명철자에게 총명이 가리워진다 그랬습니다. 우리나라의 선교사들이 복음을 전하며 예배를 얼마나 강조했는지, 예배에 생명을 걸고 예배에 순교하는 자들이 나왔던 나라입니다. 그 신앙이 후세대 전해지면서 어떻게 되었는가? 우리 자녀들을 학교 진학과 장래를 위해서 그렇게 강조하고 있는 돈 없는 돈 다 털어서 공부를 시키지만은 예배를 위해서는 매우 소홀히 하고 있는 부모의 모습이 아닌가 돌이켜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서울의 예술의 전당이나 세종문화회관이나 롯데 콘서트장 가면 정말 멋집니다. 저도 그런데 가끔 가면서 느끼는 것이 그런 곳에서 예배 한번 드리면 좋겠다 그런 생각합니다. 그러나 거기 가시는 분들은 잘했구먼, 멋지구먼, 아름답구먼, 그 외국에서 그분들이 정말 이렇게 와서 잘하는구먼 감상하는 것이지 거기에서 마음을 드리고 몸을 드리는 일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찬바람이 불고 여름에 더위를 무릅쓰면서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주님께 은혜를 구하고 자녀를 위해 기도하고 나라를 위해 기도했던 이 예배 열정이 오늘 많이 퇴색된 것이 아닌가. 예배는 예행일치, 예배와 행동이 일치되어야 됩니다. 신행일치, 믿음과 행동이 일치되어야 합니다. 그 점을 이사야가 또한 지적합니다. 왜 이렇게 손을 펼 때 15절에 너희가 손을 펼 때 이 말은 기도하는 모습을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만 주님께서 눈을 가리고 듣지 않는가? 행동이 따르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16절에 스스로 씻으며 깨끗하게 하며 악한 행실을 버리며 행악을 그치고 17절 선행을 배우며 정의를 구하며 학대받는 자를 도와주며 고아를 신원하며 과부를 변호하라. 삶이 동원되는 예배이어야 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좀 어눌할 수 있습니다. 찬송할 때 악보대로 부르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잘 조화로운 기도문, 조화로운 찬양이면 더 좋겠지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내용, 그 기도자의 마음, 찬양하는 사람의 마음, 그 점을 더 중요하게 여기신다 그 말씀입니다. 최고의 음악가가 와서 찬양한다 하더라도 그 마음에 믿음이 없으면 그 찬양은 하나님이 받지 않습니다. 시인이 와서 기도문을 잘 작성해서 잘 짜여진 기도문으로 하나님 앞에 올린다 할지라도 믿음이 없는 기도문은 하나님 받지 않습니다. 그러나 앞뒤 문장이 말이 되지 않고 악보에 맞지 않는 찬양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향한 전심으로 향한 외침의 찬양과 기도는 주님이 받지 않겠습니까? 주님은 우리에게 그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배라는 것은 히브리 말의 의미는 사랑한다, 존중히 여긴다, 겸손히 마음을 꿇는다 그런 뜻이 있습니다. 헬란 말의 의미는 입을 맞춘다는 겁니다. 여러분, 입을 누구하고 맞춥니까? 사랑하기 때문에 맞추지 않습니까? 사랑하지 않는데 입을 맞추는 사람 있습니까? 하나님 사랑하기 때문에.
로마 바티칸에 가면 광장이 있지요. 건물이 있고 그 광장에 바울이 있고 베드로 동상이 둘 있습니다. 누가 누군지 잘 모르지만은 자세히 보면 옆구리에 이렇게 13개 구름이 있는데 베드로 동상이지요. 거기 사람들이 가서 줄을 쫙 서 있습니다. 왜 하냐면 베드로 엄지 발가락에 입 맞추면 하나님께서 복 주신다고. 여행객들이 거기 줄을 섭니다. 한국 사람도 줄 서 있다가 귀찮으니까 새치기 하거나 멀리서 사진 찍고 옵니다. 그래서 베드로 엄지 발가락이 뭉퉁해졌어요. 얼마나 입을 맞췄는지. 그 입 왜 맞춥니까? 그들이 생각할 때 베드로가 천국의 열쇠를 가지고 있으니 거기 입 맞추면 나도 천국 가지 않나, 그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여인을 만났을 때 이 산도 저 산도 아니다.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가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참 예배다, 그리 말씀했지요. 예배가 무엇입니까? 하나님 사랑합니다. 주님 앞에 겸손히 무릎을 꿇습니다. 주님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그 마음이지요. 친구의 장례식에 찾아가서 조문하는 거, 방문하는 거, 그거 아닙니다. 축하하러 가는 거 아닙니다. 주님 나를 사용해 주옵소서. 여기까지 나를 인도해 주심에 감사합니다. 더 주님 사랑하겠습니다. 그런 내용이 삶을 통하여 나타나야 되는 것이지요. 18절 말씀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자,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재판장이 되어서 우리의 신앙을 재판하겠다는 거예요. 자, 그런 내용이 어디에 나오느냐면 1장 2절에서도 나옵니다. 1장 2절에 보면 하늘이여 들으라 땅이여 귀를 기울이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자, 하늘과 땅을 정인으로 부른 거예요. 자식을 양육했는데 거역했다 고발하는 거예요. 소는 임자들 알고 나귀는 주인의 구유도 아는데 이스라엘 백성은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니 슬프다. 그들은 허물진 백성이요 행악의 종자고 부패한 자식이로구나. 왜 그득그득 매맞으려고 머리에서부터 발바닥까지 매맞으려고 그렇게 살고 있느냐. 하나님께서 심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1장 18절에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이 말은 재판정에서 한번 토론해보자 그 말이에요. 토론해보자. 여러분, 하나님께서 재판장이 되셔서 재판하는데 벌을 주기 위한 재판이 아니고 치유와 회복을 위한 재판이니까 우리는 더 놀라는 거예요. 18절에 뭐라고 했습니까? 너희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하얀 옷감이 있지요. 거기에 물감을 드립니다. 주홍색, 진홍색, 조금 붉은 거, 아주 붉은 빛으로 물감을 드립니다. 요즘 옷감은 수준이 높아가지고 한번 물이 들면 세탁을 해도 물이 빠지거나 변색이 되지 않지요. 이 당시에는 물감을 든데 얼룩덜룩하겠지요. 또 잘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겠지요. 그런 옷감을 다시 씻는다고 해서 눈과 같이 희어지겠습니까? 양털같이 희어지겠습니까? 그런데 주님은 그렇게 해주겠다. 너희 죄가 얼룩이 졌든지 온통 더럽든지 탐욕이고 패역했을지라도 상처가 많았을지라도 치유해 주겠다는 게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언제? 바른 예배 생활을 하게 될 때. 그러니 예배를 강조할 수밖에 없지요. 예배에 막 시설을 이렇게 합니다. 찬양대도 하고 악기도 놓고 거기에 적합한 사람이 없으면 인건비를 주어서 전문의에게 교통비를 주어서 하게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예배가 되어야 되겠다. 여기에 화려한 건물을 잘하는 것도 아니고 어떤 재능을 잘하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가 되자. 우리 찬양대원들은 찬양을 위해서 기도 많이 하셔야 돼요. 기도자가 기도를 위해 기도 많이 해야 돼요.
온 성도가 예배를 위해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가 되어야 되겠다. 하나님이 받으셔야 되겠다. 19절 너희가 즐겨 순종하면 어떻게 됩니까? 땅의 아름다운 소산을 먹고 소유하고 기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20절 거절하여 배반하면 칼에 삼키워진다. 망한다 그 말입니다. 이스라엘이 왜 망했습니까? 우상 숭배 아닙니까? 바른 예배가 아니었다 그 말입니다. 유다도 어찌 곧 망합니다. 왜? 바른 예배자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서 두루 다니면서 참되게 예배하는 자를 찾고 있다. 하나님께서 누가 나에게 참된 예배를 올리는가를 찾고 있다. 여러분의 예배가, 우리의 예배가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가 되어야 돼요. 그러면 삶의 보람을 느끼고 목적 있게 사는 존재가 되고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칭찬받을 수 있는 거예요. 저 친구 목사 어머니가 별세했습니다. 그는 직분도 없습니다. 목사 사모였는데 목사님 일찍 별세해가지고 가난하게 살았습니다. 교회에서 어떤 직분도 없고 집도 없고 그런데 마지막 죽으면서 아들도 목사입니다. 아들 품에 안겨서 할렐루야 주님이 나를 환영해 주는구나. 할렐루야 주님 앞에 서는 거예요. 이 땅의 인생은 100년을 넘지 못합니다. 영혼을 위한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바른 예배자가 천국에서 예배를 드리지 않겠습니까? 아벨이 드리는 그 제물을 받으셨다는 건 아벨의 제물과 아벨과 아벨의 제물을 받았다는 거예요. 가인은 가인이 드린 제물을 받지 않았다는 것은 가인을 받지 않았다는 거예요. 나의 예물만이 아니고 나를 받으시는 예배가 되어야 하는 겁니다. 엘리는 제사장 아닙니까? 모세의 형 아론 집안 출신 아닙니까? 얼마나 존귀합니까? 그 아들 홈리와 비느하스가 제 마음대로 했습니다. 하나님 앞 올리는 예물을 가로채고 성전에서 수종들은 여인들과 불미한 사건들을 일으키고 결국 홈리와 비느하스는 전쟁터에 가서 죽고 말고 그 아들을 태어난 것이 그만 이가봇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다고 하는 이름을 가지지 않습니까? 부모의 믿음이 자식이 가야 되는데 이게 바르게 되지 않은 것이 엘리의 책망을 하지 않은 것과 자녀들을 바르게 기르지 못한 것 때문 아닙니까? 미국이 독립선언서 한 1770몇 년부터 독립하기 한 250년밖에 안 돼요. 청교도들 1620년부터 하면 400년 정도 돼요. 그런데 세계 강대국이 된 이유가 뭡니까? 청교도들의 하나님을 향한 정신. 한국이 70여 년밖에 안 되지만 세계 강대국으로 지금 부각되고 한국을 흉내내려고 하는 일들이 일어나는 일들, 그 배경이 무엇입니까? 예배 때문입니다. 그게 우리 선배들의 예배 때문입니다. 내용도 잘 모르고 방법도 모르지만 하나님이라고 하는 여기에 대해서는 변함없이 하나님 중심이라고 하는 예배 중심이라고 하는 철저한 무장이 오늘의 한국을 만들었고 오늘의 미국이 된 거 아닙니까? 아름다운 소산을 먹게 해주셨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의 예배를 다시 한번 점검해 보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예배가 되기를 다짐하고 한 번씩 예배 드리면 되지 그런 생각하지 마십시오. 몸이 아파도 바빠도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자이다 기억하시고 예배에 승리하시기를 축복합니다.